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후예들이 아주 강조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서와 또 그리고 예배와 또 모든 일에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누구를 믿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다름 아닌 오늘 함께 봉독하기도 했고 또 제가 읽어드린 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도신경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또한 주기도문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참 잘 살펴보아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참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가운데서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이와 같은 주기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주기도문이 Lord's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rd's Prayer. 얼핏 보면은 이것이 주님의 기도 또는 주의 기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주기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 또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내용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그의 생애를 살아가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치셨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참으로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 주님의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교훈을 따라서 이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이 주기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바로 이 기도문을,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새벽 미명에 또 산에 가셔서 그렇게 남달리 기도에 열심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올리심으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그의 경건하심을 인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참으로 참답게 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주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대표가 됩니다. 기도의 패턴이 되고 기도의 마들이 됩니다. 기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참으로 모범이 될 만한 분이다, 내가 배워야 될 만한 분이다, 또 저 사람은 나의 롤 마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 나가듯이 우리들은 이 주기도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 기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서론 형식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기도하면은 참으로 틀림없이 참 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가 때에 따라서 너무 오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강남 신반포에 있었던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곳에 이제 다니는데, 그곳에 있는 분에게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거기에 가서 참으로 문답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신부, 그 파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더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를 100번씩 참으로 암송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기도를 한다고 해서 100번씩 암송한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를 우리들이 자주 참으로 상기하고 기억하고 또 이렇게 암기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아침 일찍이 또 너무 일찍 일어나면은 제가 이 주기도문을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하나하나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를 한 절 한 절, 한 대목 대목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나타난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교훈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의 그 개요 개괄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리라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호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칭 다음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세 가지를 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고, 마지막 여섯 번째, 크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주기도를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예배 마칠 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주기도송으로 이제 우리들이 폐회 송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기도를 참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통해서 주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참으로 상기하고 그 부분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들이 맛보고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가집니다. 그뿐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한 집회라든지 예배를 마무리할 때에 주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기도가 참으로 모범 기도이기 때문에 모범 기도를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그 순서로 맨 마지막에 넣어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를 예배 시간 그 중간에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암송하는 것처럼 또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주기도를 거기에 넣어서 예배 시간에 한 순서로 다루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주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바르고 합당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다름 아닌 이 주기도대로 우리들이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또 특별히 주기도에 담겨 있는 이 순서대로 기도해 보는 일이 매우 소중하고 또 바른 기도의 자세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주기도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참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호칭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은 주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은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신의 또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그 거룩함이 충만하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참으로 다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먼저 우리들은 가슴에 잘 품고 그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아주 급할 경우에, 다급할 경우에는 우리들의 문제를 들고서 그것부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바르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먼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과 존재와 그 영광됨과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일컬어서 참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우리들의 호흡과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을 기도에 관한 책자를 읽어보면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대화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기도의 대상이 있고 또 기도의 대상과 더불어서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일방적인 자세나 태도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것 또 간구할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참으로 듣고 하나님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체험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늘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체험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이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으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과 또 교계가 매우 혼탁스럽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분별한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해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가장 고상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주기도문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펴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